오늘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에 지금 다시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이 땅에서 하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승품에 대한 말씀이죠. 이런 승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팔복에 나오는 모든 승품들이 소중하지만 특별히 이 시대는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참으로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보면 겉으로는 풍요로워지고 화려해진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저것이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숨떡숨떡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자주 일어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모습들을 묘사하는 표현 가운데 그들은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욕심을 따라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모습이 무자비한 것입니다. 요즘 정말 자비가 없는 그런 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로마인들은 참 잔인하기로 유명했죠. 긍휼 혹은 자비 이런 것은 그들은 아주 이 안중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로마의 한 철학자는 긍휼을 가리켜서 유약한 영혼의 병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죠. 요즘 로마에 가면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었지만 콜로세움, 물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일도 일어났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맹수와 사람을 싸움 붙여놓고 피 흘리게 해놓고 그걸 보고 열광하던 그런 무자비 광란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긍휼이 없는 무자비한 인간의 본성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을 봐도 그렇고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봐도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의 인간의 타락 언급을 하면서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쭉 나가다가 뒤에 뭐가 있냐면 무정하여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무정해집니다. 그래서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점점 더 이것이 심각해져 간다는 것이죠. 요즘 주변에 보면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인간성이 점점 거칠어지고 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점 더 무자비해져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을 베풀며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얼핏 보면 수긍이 안 가죠. 이 살벌한 세상에서 더 강해지고 거칠어져야 살아남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러면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무자비하고 거친 사람들이 강한 것 같지만 그 마지막은 다 패망입니다. 그 무자비했던 로마도 결국 망했고 나치 독일도 망했습니다. 많은 독재자의 말로가 한결같이 비참하죠. 여러분, 긍휼히 여기며 베풀며 사는 자들이 약해서 뒤처질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들에게 참 행복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사실 보편적으로 잘 쓰지 않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이 긍휼이라고 번역된 헬라 언어가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 그 기본적인 뜻은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돕는 미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서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돕는 미덕이 긍휼이라는 기본 의미라고 말합니다. 토마스 와튼이라는 분은 그래서 긍휼, 사랑, 은혜 이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 품 속에서 나란히 살아가는 의 좋은 세 자매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품 속에서 살아가는 의 좋은 세 자매다. 하나님 품 속에 살아갈 때 이 세 가지가 사랑, 은혜, 긍휼 이게 같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가페 사랑, 주는 것,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조건 없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가페 사랑으로 조건 없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죠. 여러분, 은혜가 무슨 의미입니까?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가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긍휼은 어떻게 보면 은혜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 무슨 말이냐면 죄인에게는 저주, 죄의 삭신, 사망이 마땅한데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을 거두시는 것, 주지 않는 것, 그게 긍휼이죠.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라. 농사 때문에 낫이 필요해서 빌려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죠. 그런데 며칠 후에 바로 그 이웃이 이 집을 찾아와서 낫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수가 급한데 낫이 지금 상했다. 낫을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합니다. 낫을 빌려주어라.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항의를 합니다. 아버지, 며칠 전에 제가 낫을 빌리러 저 집에 갔는데 저 집은 빌려주지 않았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애야,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면 이것은 복수다. 보통 사람은 이 가치로 살아갑니다. 저도 안 해줬으니까 나도 안 해준다. 여러분, 이거는 복수의 증거. 그리고 당신이
당신은 내가 필요할 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빌려준다. 이렇게 말하면서 빌려주면 그건 어떤 의미에서 정오다. 거절당한 것을 잊어버리고 과거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낫이 필요하다니까 빌려준다는 마음으로 빌려줘야 이게 긍휼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여러분 뭐로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수의 정신으로 살아요. 그리고 그게 정당하다고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살 수 있을까요?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우리 본성 죄악된 본성과 반대되는 성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려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해야만 진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전제죠. 우리 안에 참된 긍휼이 없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해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요 자기중심적이요 무자비한 존재들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긍휼을 덧입은 자들이 우리들이죠. 에베소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서 온갖 고통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주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체휼하시는 분, 옛날 번역 체휼하시는 분. 이 동정 체휼이 긍휼을 잘 설명해 주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기억한다면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은 자가 받아본 자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긍휼을 받은 자가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깊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과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또 자신의 죄인됨을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절절히 알기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긍휼이 없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절절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은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긍휼이 가장 먼저 표현되어지는 것은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용서로 표현되어집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그래서 우리도 용서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뭐로 표현됩니까? 용서로 표현합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고 슬픔을 줬는데 그것이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복수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용서지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인정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은혜와 긍휼을 받았기에 우리도 그 긍휼을 베푸는 것이 용서로 표현돼야죠.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 용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풍성한 긍휼로 내 마음을 만지셔서 용서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유명한 비유를 하셨죠. 한 주인에게 종이 있는데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 자신은 물론 온 식구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못 갚는 빚입니다. 주인이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종이 돌아가다가 길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 빨리 갚아라고 닥달합니다. 그러다가 옥에까지 가두죠. 1달란트는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100달란트도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도 자신이 주인에게 탕감받은 것과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다시 불러서 책망하고 옥에 가두어 버리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에 대한 교훈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던 자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었던 것. 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그 긍휼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도 용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주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 여러분에게 이 긍휼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돕고 섬기는 것으로 표현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고쳐주신 사건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그 대부분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의 환부에 손을 얹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시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왜? 손을 가까이 가면 자기가 더럽혀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치유를 베푸실 동기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고통과 연약함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찾아가고 우리가 손을 펴고 도움을 베푸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지, 나는 능력도 없는데,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베푸느냐? 여러분, 물질이 아니라도 돈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나이팅게일이 빅토리아 여왕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긍휼을 행하는 길은 하나뿐이 아니다. 말로도 할 수 있고 돈으로도 할 수 있다. 돈도 없고 말로 할 수 없으면 눈물로도 할 수 있다. 정말 내가 해줄 것이 없다면 눈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한 긍휼에서 나오는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긍휼히 여기는 삶이 어디를 누구에게 실천되어야 될까요?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 그런 자들에게 긍휼로 베푸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안타깝게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또 중요한 측면이라는 사실이죠.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죄로 인하여 병들어가고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혼이 떠난 육체를 위하여 운다면, 다르게 말하면 죽었을 때 영혼이 떠난 육체, 사람이 죽었을 때 울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떠난 영혼을 위해 당연히 울어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죽은 시신을 부둥켜 안고 운다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어떤 의미에서 최고의 긍휼의 여김은 복음을 전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민문에 앉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있죠.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안전뱅이가 일어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가 구하는 돈 몇 푼보다 그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었던 것이죠. 최고의 것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빵과 돈을 주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복이 있다고 말하죠?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지 않은 하나님의 긍휼을 더 풍성히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긍휼을 베푸면 하나님이 더 풍성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런 긍휼히 여김의 선순환의 사이클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그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도 더 풍성한 긍휼을 베풀죠. 계속해서 풍성해지는 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긍휼 없는 심판을 우리가 받는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여기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긍휼이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때 심판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의 삶에 뭐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살면 긍휼이 담겨져 있는 관점으로 하나님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면 우리의 영혼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 긍휼, 평강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우리 속에 평강이 많은 것이죠. 또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 드려도 당연한데 우리가 연약한 자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나누어 주고 긍휼을 베풀면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산하신다고요? 여호와께 구워드린 것. 하나님이 꾸신 것으로 계산하십니다. 그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늘의 행복을 맛보며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삶에 용서와 긍휼 베품과 특별히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 마음으로 살아가심으로 또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